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됨을 또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그날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라 말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하게 내린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재앙이 내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또 애굽의 온천지에 개구리를 뒤덮는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 땅의 그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도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도 않고 갑자기 재앙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2023년 내게 주신 말씀, 또 말씀 카드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씩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로비에도 아직 말씀 카드가 있으니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올 한 해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한 해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렵기만 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조건부의 명령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내리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재앙이 내리겠다는 조건부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작위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7번째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을 피해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가축을 들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종과 가축들을 잔잔하게 피해 뒀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축들이 잘 보호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는 선택의 그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로또 당첨, 그 동 묻은 행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만 당첨되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내 불운했던 인생은 이제 행복한 것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내 인생은 대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또 1등에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의 역전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당첨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등이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전과자가 된 사람도 있고 자살이 된 사람도 있고 집이 완전히 파탄이 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모으며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한방 로또의 행운만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었던 당첨금이 오히려 화목했던 가정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스스로를 해치게 하는 독이 묻은 행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빠른 길은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성공은 오히려 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인생의 지름길은 아니지만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길이 놓여져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종과 가축들을 안전한 곳에 피했던 지혜로운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바로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구리의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강팍했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개구리의 재앙 앞에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의 재앙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의 재앙이 그치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더니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그치고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을 때 마음이 다시 완강해진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라는 이 말씀을 한숨을 돌리게 되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이죠. 이제 다급했던 일을 다 지나고 한숨을 돌리게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그치고 재앙이 사라지자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로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큰 어려움과 위기가 사라지고 한숨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에게 준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변치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넷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부터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인데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모두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에 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심판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이와 같은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 기다린 사람에게 주님의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주님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와 무교병 쓴나마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잘 갖추고 주님의 오실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의 길을 주십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변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며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